네. 사랑하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좋은 하루, 기쁜 하루, 주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이 뭐냐라고 누군가 저에게 물으면 저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것, 바로 이것을 기독교 신앙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은요,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8장에서부터 13장까지 하는 말씀들 속에서 주어지는 어떤 그 교훈들도요, 우리의 삶의 실천 덕목으로 이렇게 지켜가야 될 그런 내용들이다, 이렇게 보아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성경 본문에 있는 말씀들 8장에서부터 13장까지 있는 말씀의 제목은 그냥 낙원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러면서 그 내용 가운데는 헌금에 대한 문제, 사도 바울이 자기의 사도권을 방하는 문제, 그리고 낙원에 대한 내용, 그리고 그 백성들을 축복하는 내용들을 간략간략하게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늘 헌금을 하잖아요. 헌금을 하는데, 헌금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라고 이렇게 묻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헌금은 기본적으로 뭐냐 그러면 하나님을 위한 헌신이고, 교회를 돕는 일이고, 목회자들, 주의종들을 돕는 일이고, 많은 어려운 사람들에게 힘이 되어주기 위해서 드려지는 것이 바로 그것이 헌금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크게 세 가지로만 나눠본다면, 먼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헌금의 그러한 첫 번째 목적이라면, 두 번째는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4장 1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주의 종을 돕는 그러한 헌금의 내용들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4장 1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너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많은 풍성한 그런 연보를 했는데,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그 풍성하신 가운데에서 너의 모든 쓸 것을 넉넉하게 채워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많은 그런 후원들을 그렇게 받았던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세 번째는 뭐냐면, 특별히 오늘 성경 이 고린도후서 8장과 9장에 있는 구제헌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8장과 9장에 있는 그 말씀은요, 주로 구제헌금에 대한 그런 내용이거든요. 헌금의 어떤 기본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 주의 종의 사역을 돕기 위해서 그렇게 드려지는 것, 그리고 어떤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 바로 이런 것들이죠. 근데 특별히 고린도 교회는요, 사도 바울을 돕는 사역에는 동참하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서의 어떤 그러한 사역은 빌립보 교회가 돕는 그러한 후원 헌금을 통해서, 또 개인이 이렇게 텐트를 만드는 그러한 일, 브리스가와 아굴라 보브를 만나서 그들과 함께 생업에 종사하면서 그 교회를 섬기는 일, 이러한 사역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7장의 맨 마지막 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이다 라는 말씀을 했고, 그런 것들이 바로 새 언약의 일꾼들이 지켜야 될 덕목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가운데 이제 이 8장과 9장에 있는 말씀은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그 헌금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마케도니아 지역에 있는 그런 교인들의 얘기를 먼저 시작을 합니다. 마케도니아 지역에는 어떤 교회들이 있었습니까? 거기에는 빌립보 교회라든지 데살로니가 교회라든지 혹은 베레아 교회 같은 그런 교회들이 있었지요. 근데 이 교회들도 그렇게 뭐 넉넉하거나 풍성한 교회들은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거기서 자주장사, 옷감장사 하던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서 그 여인에게 세례를 주고, 그 여인이 있던 그런 집에서 그게 이제 어떤 그런 교회가 시작되게 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흔히 이 빌립보 교회가 상당히 부자 교회여서 그들을 도왔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그냥 루디아라는 여인 때문에 착시 현상이 생겨서 그러는 건데요. 그 교회도 여전히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었고 여러 가지 어떤 어려움들이 있었죠. 우리가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경우를 보면 굉장히 큰 환난, 그런 어떤 어려움 뭐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교회가요, 그런 어떤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 여러 가지 시련 가운데 있으면서, 성경 본문은 극심한 가난 가운데 풍성한 연보를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것이 참 혼란을 일으키게 만들었어요. 극심한 가난이라는 것은 뭐냐면,
환난을 당하고 어떤 시련을 당하다 보니까 그들의 살림살이도 넉넉하지 않았다 그 얘기예요. 근데 넉넉하지 않은 살림인데도 그들이 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그 사역에 기쁜 마음으로 동참을 했다. 그런 뜻을 거기에 가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헌금이라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여기 있는 말씀들을 쭉 보면 기본적인 원칙이 있어요. 첫째는 자원에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헌금을 할 때 누가 억지로 강요해서 하는 건 그건 아름다운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원하는 모습으로 또 기쁜 마음으로 또 어떻게 해요? 형편을 따라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꼭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에는요 헌금의 종류가 굉장히 많이 있지요. 그러나 그 많은 헌금의 내용들은 기본적으로 따져보면 교회의 사역을 돕기 위해서 그리고 주의 종의 어떤 사역을 돕기 위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드려지는 그런 헌금들이거든요. 헌금의 정신을 잘 새겨서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요 1년 전에 그걸 작정을 했었어요. 작정을 했는데 그 작정을 한 그 헌금들이 중간에 교회가 혼란이 생기고 막 파당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들을 제대로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바로 이 고린도 후서를 써 보내면서 너희가 1년 전부터 작정했던 그 모든 것들을 그렇게 잘 모아서 그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받았던 그런 오해 가운데 하나는 또 뭐가 있었냐면 사도 바울이 그 어떤 그 고린도 교회에 주어지는 어떤 그들의 후원을 받지 않고 뭐 데살로니가라든지 혹은 뭐 빌립보 교회 같은 그런 교회들 더 연약한 교회들의 도움을 받아서 그렇게 생활하는 걸 보면서 여러 가지로 비난을 했습니다. 하나는 어떤 비난을 했냐면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뭐 11장까지 있는 그런 말씀 속에서 나오는 얘기들인데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사도 바울이 너희들을 속여서 그렇게 해가지고 뭐 돈은 받지는 않았지만 너희들을 이렇게 그 너희들 자신의 어떤 그런 영혼들을 감싸는 그렇게 그 포획하는 어떤 그러한 짓을 했다 그렇게 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앞에서는 안 받는 것 같지만 헌금을 이렇게 강조를 하면서 그 헌금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부유하게 만들었다 뭐 이렇게까지 막 욕을 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그 모든 것들을 처리를 할 때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들 앞에서 투명하게 분명하게 정확하게 그 일처리를 해가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이 헌금에 대한 어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것은 봉사의 직분이고 바로 이것은 여러분 자신이 가진 어떤 축복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어 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은혜 율법의 모든 규정들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새기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핵심적인 내용이다. 이 말씀을 우리는 새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 그러면 자기 자신의 삶을 나누는 것이거든요. 이 교회들이 그렇게 부자교회가 아니었었다니까요. 환란이 있고 고난도 있고 그런 교회들이었었는데 그러한 교회들이 기쁨으로 나누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지금은 저 교회가 더 어렵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모아준 헌금을 통해서 저들이 힘을 얻게 되면 나중에 혹시 너희가 어떤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되어질 때 그들의 기쁜 마음으로 너희를 돕기 위해서 그렇게 헌금해서 돕지 않겠느냐? 그러니 지금은 저들을 돕는 것이 마땅하다. 이것이 바로 축복의 씨를 심는 것이다. 라고는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내가 가진 물질을 나눈다고요? 시간을 나눈다고요? 이것은 그 사람과 나는 하나다라고는 의식이 없으면 절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시혜를 베푼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내 시간, 내 정성, 내 모든 것들을 쏟아야 거기에 자그마한 물질이라도 생기는데 그것이 자기의 살림이 가난한데 그 가난한 살림 속에서 헌금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돕는다? 이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일들을 잘 감당함으로 해서 아름다운 초대교회의 전통들이 만들어진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지요. 초대교회는 처음부터 교회가 세워질 때 예루살렘 교회에 거기에 7집사를 세운 이유가 뭐예요? 그 구제하는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고 또 7집사를 통해서 그러한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한 집사들을 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디아코이네라고 하는 그러한 말이 그 섬김 봉사라고 하는 것인데, 집사라고 하는 그러한 뜻이 바로 그런 얘기예요. 디아콘이라는 것이 바로 그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이 헌금을, 이 하나님 앞에 드렸진 헌금에 많은 것들을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돕는 그 일이 바로 그것이 그 사역의 어떤 중심적인 내용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 봉사의 직분이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축복의 어떤 그러한 그 씨를 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바로 그것을 8장과 9장에서 상세하게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0장과 11장에 있는 그러한 말씀들은 어떤 내용이냐 그러면 사도 바울이 자기의 사도권에 대해서 방어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거든요. 사도 바울을 여러 가지로 비난을 했다고 그랬지요. 첫째는 뭐냐면 사도 바울이 뭐 신의가 있다 없다 뭐 그런 얘기도 했고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온다고 그거 안 왔다 그런 얘기도 했고요. 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쓰고 하는 걸 보면 굉장히 힘 있는 것 같은데 진짜 직접 만나보면 말도 제대로 하지를 못하고, 또 사람이 용모도 변변치 않고 하여튼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폄하하기 위해서 별소리를 다 한 거예요. 자기 추천서도 없고, 뭐 다른 사람들 사도들의 추천서도 없고, 뭐 그런 사람이다. 헌금을 강요를 하면서 겉으로는 안 받는 것 같은데 헌금을 다 챙겨갖고 저 혼자 잘 살려고 그런다. 뭐 별소리를 다 하고 있었던 그러한 모습 속에서 사도 바울이요, 자기 자신의 삶을 변호를 합니다. 변호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나는 세상 가운데 살면서 정말 하나님의 종으로서 바로 살기를 원했고, 내가 너희들에게 어떤 그런 것들을 받지 않았던 것, 그것은 뭐냐면 너희들을 사랑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주는 어떤 그걸로 생활하지 않고 오히려 내게 있는 것을 풀어가면서 나는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이것이 뭘 잘못했다는 거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 헌금에 대한 것들도 쓰는 것들을 얘기를 하면서 거기에 많은 신실한 일꾼들, 디도라든지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걸 관리를 하고, 또 사도 바울이 그 헌금들을 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에 갈 때도 그러한 일꾼들과 함께 그 일을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삶에 있어서 어떤 말을 못하네 뭐 어쩌네 그렇게 얘기를 할 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나는 이 지식에는 그렇지 않은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죠, 여러분. 무슨 말 잘한다고 해서 복음을 잘 전하고 무슨 무엇이 좀 말끔하고 깨끗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걸 잘하겠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때, 그럴 때 거기에서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사도 바울은 늘 고린도 교회에 하는 말씀 가운데,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있는 말씀 보면요, 나는 너희들 가운데 들어갈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었고 아주 연약한 상태였었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너희에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그러한 사역들을 이렇게 쭉 해가는 그러한 사도 바울의 어떤 그러한 사역 속에서 사도 바울은요, 뭔가 내가 자랑할 것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뭘 자랑하냐면요, 자기의 어떤 인생에 있어서 연약하고 고난당하고 시련당했던 그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게 무슨 자랑거리가 되겠습니까? 물론 앞에서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뭐 유대 사람이고 뭐 여러 가지 어떤 이런 혈통적인 것도 얘기하지만, 왜냐하면 그건 거짓 사도들이 늘 주장하던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면서 자기들 스스로를 자랑을 했어요. 나는 이런 사람이다 하고 얘기를 했는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나는 마흔에서 하나를 감한 그런 매를 5번이나 맞았고, 태장, 채찍으로 3번 맞았고, 돌로 1번 맞은 적도 있고,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갖고 죽은 줄 알고 내버렸잖아요. 그런 적도 있고, 그리고 이제 강물에 빠져서 죽을 뻔했던 때도 있고, 배가 파손되어 갖고 거기서 죽을 뻔했던 때도 있고, 그냥 바다에서 한 일주일씩 흑암 가운데 그렇게 헤맸던 때도 있고. 여러분, 이야기는요, 사도 바울이 이 사도행전 27장에 있는 그 사건 이전에 있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수없이 많은 그런 고난을 당했던 거, 옥에 갇히기도 하고 못 먹고 헐벗고 굶주리고 막 그랬던 그 자신의 삶, 오직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았던 그 삶에 대한 간증을 하고 있어요. 이게 진짜 사도의 표징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나는 그런 것들을 그렇게 슬퍼하거나 그렇게 아파하거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슬퍼하고 고난을 당했던 어떤 그것, 특별히 자기 마음속에 있는 것은
참 이 말씀을 보면 정말 기가 막힌 그런 말씀인데요. 사도 바울이 11장에 있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나는 내 마음에 항상 눌리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누군가가 시험에 들고 누군가 어떤 교회가 연약해지면 그것 때문에 밤잠 이루지 못하고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의 삶에 평생 그냥 그 어떤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서 또 선해드는 공의 의원으로서 그래 눈 한번 질끈 감고 그냥 율법이 맞다라고 하고 살았으면 그런 고생 왜 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 그럼 새 언약의 일꾼 된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게 해서 이 직분을 맡겨주신 그것 때문에 자신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그러면서 참 매맞고 헐벗고 굶주리고 그렇게 하면서도 그 마음속에는 항상 교인들을 가슴에 품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살았던 사도 바울. 이 사도 바울이요 한 가지 더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들이 참 가슴을 찡하게 하잖아요. 12장에 보면 내가 한 가지 더 자랑해야 되겠다. 그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내가 셋째 하늘에 갔다 왔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셋째 하늘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낙원이라고 얘기를 하지요. 그것이 뭐냐면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이게 죽게 되면 그러면 그 다음에 갈 수 있는 그러한 자리를 우리는 낙원, 음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셋째 하늘 낙원에 갔다 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 셋째 하늘이라는 것이 어디일까요? 그것은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놓고 하늘들의 하늘이라고 고백하던 바로 그곳이지요. 하늘들의 하늘은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우주의 어떤 공간으로 보면 새들이 날아다니고 있고 우리가 숨쉬고 살아가는 이 공간 이것은 첫 번째 하늘입니다. 스카이라고 우리가 보통 표현을 하지요. 두 번째는 뭐냐면 거기에 이제 어떤 뭐 해도 있고 별도 있고 한 우주 공간 이것을 가리켜서 두 번째 하늘 유니버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 번째 하늘이 바로 영적인 공간 하나님의 세계에 이루어지는 바로 그것을 우리가 셋째 하늘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이 낙원에 대해서는요 성경이 여러 곳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어디에서 얘기를 하고 있냐면 오늘 성경 본문에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 곧 낙원에 갔다 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낙원에 대한 얘기를요 성경이 특별히 이제 계시록 2장 7절에 있는 그런 말씀을 보면 2장 7절에서 내가 이기는 자들에게는 에베소 교회에 주신 말씀 가운데요 이기는 자들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 이 낙원에 대한 얘기를 하실 때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옆에 있던 그러한 강도에게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실 때 맨 마지막에 했던 말씀이 뭐냐 그러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있는 말씀이죠.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영혼이 떠나가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영혼이 떠나가신 그 영혼은 어디로 갔을까요? 그것을 밝혀주는 것이 바로 누가복음 23장에 있는 사건이거든요. 한쪽에 있는 강도는 예수님을 막 그렇게 부인하면서 욕하면서 당신이 메시아라면 우리도 같이 내려오게 해달라라고 하는 그런 요청을 할 때에 한쪽에 있는 사람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저분은 뭔가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죽음을 당해야 될 그런 이유가 없다. 그러니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그 사람을 나무라면서 뭐라고 요청을 하죠? 주여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랬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떠나갔던 예수 그리스도의 영혼은 그날 낙원에서 안식하시다가 그러다가 이제 셋째 날 부활할 때 다시 오셔서 영원한 몸, 새로운 몸을 입고 부활하셔서 그렇게 해서 영생을 주시는 그런 확증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낙원에 대한 그런 내용이요. 낙원과 음부, 믿지 않는 자들이 가는 불못의 고통을 겪는 그런 음부에 관한 그런 내용은요. 어디에 있느냐 그러면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 가운데 그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낙원에 갔을 때요. 사도 바울은 뭘 어떻게 했느냐 그러면 내가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를 나는 모르지만 그곳에 갔다 왔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는 그냥 이것을 쉬운 용어로 입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것을 다른 말로 얘기를 하면 성령의 감동 가운데라고 말씀할 수 있어요.
요한 사도가 요한계시록에서 이 성령의 감동이라는 단어, 엔티우큐네마라고 하는 in the spirit이라고 하는 성령 안에 있었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4번을 쓰고 있는데, 그 4번의 모든 모습들이요, 이 세상의 모든 종말에 대한 것들을 얘기를 하면서 육신을 넘어서서 영적인 세계를 보는 그런 환상에 대한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요, 어떤 그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라고 얘기를 할 때, 그것은 성령의 감동 가운데 새로운 세상, 영적인 세상을 보는 눈이 열렸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거기에 가서 세상 사람들이 말로 다 하지 못할 그러한 말을 들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 고린도전서 14장에 있는 말씀으로 보면은요, 하늘의 방언과 같은 거예요. 영적인 언어를 들었다, 그런 얘기예요. 세상 사람들이 가히 말로 이루지 못할 그런 말도 들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이것을 언제 봤다고 얘기를 하느냐 그러면 14년 전에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고린도 후서를 쓸 때가 언제냐 그러면 이때가 대략 한 AD 56년쯤 되었을 때입니다. 그러면 14년 전이면 보통 사도 바울이 41살, 42살 이 무렵 아닙니까? 41살, 42살이면 사도 바울이 35살에 다메섹으로 가는 그 과정 속에서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때부터 한 6년 정도 이렇게 지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잖아요. 그 기간 동안에 한 3년 정도는 아라비아 사막에 가서 주님을 만나고 내가 만난 주님에 대한 그 은혜를 깊이 하면서 자기 신학적인 모든 것들을 정리해가는 그런 과정이었다고 하면요, 깊은 고독과 어떤 기도 속에서 그렇게 했다면요, 말씀에 대한 묵상 속에서 그렇게 했다면은,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잠깐 들렸다가 그는 자기 고향 다소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로서 사는데, 근데 거기에 거의 어떤 존재가 드러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을 때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40대 초반에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하늘나라 낙원을 보여주시면서 사도 바울을 들어 쓰실 그런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참 아이러니컬한 것은 뭐냐면, 그러면 40대 초반에 그것을 봤으면 주님께서 그것들을 계속해서 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바로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로부터도 거의 한 6년이 지난 47년 정도가 되었을 때, 46년, 47년이 되었을 때, 주리아에 있는 안디옥 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또 선교사로 나가서 그때부터 본격적인 사역을 하게 하는데, 그럴 때도 사도 바울은요, 이 경험에 대한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56년쯤 되었으니까요, 그러한 경험을 하고 난 뒤에 20년이 지난 다음에 비로소 그 고백을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왜요? 자신의 사도권에 대해서 계속 공격하는 사람들에게 나는 이러한 신비한 영적인 체험을 한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이런 얘기 안 했다라고 하는 것들로 자기의 사도권을 더 확증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지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환상과 계시가 너무나 큰 것이어서, 그래서 너무 자고하지 않도록, 스스로 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자기의 육체에 가시를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참 생각해 보면 참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사도 바울은 기도하면 죽은 사람이 살아나기도 했고요, 사도 바울이 기도할 때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고 귀신이 떠나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 몸에 있는 육체의 어떤 그런 질병을 고치지를 못해서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그걸 통해서 3번씩이나 간절히 기도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그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가 연약할 때 내가 강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건 뭐예요? 연약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그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훨씬 더 소중한 것이라는 거죠. 모든 것들이 다 갖춰지고 모든 것들이 다 잘 되는 그러한 사람이 그렇게 하면 저 사람 잘났으니까 그래, 그렇게 하겠지만, 겉보기에 정말로 용모도 별 볼 일 없고 말도 제대로 못하고 는 그러한 사람이, 더군다나 몸에는 질병도 있고 그런 사람이 사도들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고린도 교회라든지 무슨 갈라디아 교회라든지 이런 데 얘기를 하면서 너희들 나를 처음 봤을 때 너희들이 눈이라도 빼줄 정도로 이렇게 나를 사랑했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럴 정도였던 그런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무시하고 배척하고 하는 그런 것들을 겪으면서도 여전히 그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던 그 사도 바울, 그 연약한 중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았던 그 사도 바울의 그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이러한 은혜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다시 한 번 더 강경하게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을 대적하던 그러한 사람들을 내가 이제 다시 가면 그걸 치리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후서 2장에서는 자기를 괴롭게 하고 어떤 그러한 사람들을 용서해 주어라 라는 말씀을 하는데, 이건 치리하겠다, 이 말씀은 뭐냐면
각각 그 대상이 다른 겁니다. 앞에 있는 사람들은 거짓 사도들에 의해서 미혹되어서 그렇게 넘어갔지만 거기에 회개하고 돌아서서 교회 안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용서해 주지만 거짓 사도들, 가짜들, 하나님의 복음을 변질시키는 자들,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그것을 처리를 하고 교회 공동체에서 내보내야지 그걸 그대로 하면 교회가 무너진다라고는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볼 때요, 이 말씀이 어떤 배경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가를 함께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결론의 그러한 말씀 가운데 사도 바울이 나는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 가운데 오래 참음과 어떤 그런 표적과 기적과 이적 어떤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나는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건 무슨 얘기예요? 자신의 잘남을 통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역사를 하심으로 해서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역사하심으로 해서 그와 같은 일들을 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면서 누구든지 차별 없이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차별하지 말라는 거지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서로의 차별이 없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아주 유명한 그런 말씀이 13장 13절에 있는 말씀이죠. 이 말씀이 뭐예요? 축도문입니다. 민수기 6장을 보면 거기에 아론의 축도라고 하는 내용이 있는데 그것은 오른손을 하나 들어서 그래서 축도하는 그러한 내용이죠. 하나님의 은혜의 얼굴빛을 비춰주기를 원하고 너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한다고는 그러한 내용들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는 말씀으로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있는 그러한 말씀은요, 오늘날 모든 교회들이 예배를 마칠 때에 축복의 어떤 그러한 기도로 이렇게 하는 그러한 내용이죠.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교통하심, 이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세 가지 어떤 그런 내용이요, 성경 원문을 잘 보면 물론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사랑은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요?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성령님과의 어떤 교제를 통해서 되어지는 것인데 그 맨 마지막 문장이 함께 있을지어다 라고 그렇게 오늘 우리 한글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기에 대한 것만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려볼게요. 성경 원문에는 있을지어다라는 말씀이었고요. 함께라고는 단어로 끝내고 있어요. 이것은 얼마나 사도 바울의 어떤 그러한 언어적 표현이라든지 그리고 사람들에 대한 존중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오직 하나님만 높이는 그러한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있을지어다라고 하는 것은 번역을 하면서 그걸 집어넣은 내용인데요.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는 참 묘한 것이 뭐냐면 있을지어다가 본문에 있지도 않는데 그것을 합동 쪽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있을지어다로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 어떤 분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이고 왜 젊은 목사가 올라가고 나이 든 그런 교인들이 이렇게 있는 앞에서 있을지어다라고 그렇게 하냐, 그거 좀 그런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그것을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는 데도 있고 그렇지요. 그런데 이 참 쓸데없는 논쟁 아닙니까? 성경 원문에 있지도 않은 것을 있을지어다 하면 어떻고 그것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면 그것이 어떻겠어요? 성경에도 없는 내용 가지고 서로 다투지 말고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러분과 함께라고 하는 바로 그 말씀이 그것이 얼마나 주어지는 울림이 큰 것입니까? 인간의 어떤 그런 권위를 높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의 내용들, 그걸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하면서요, 오직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도 바울 참 그 교회를 위해서 날마다 헌신하고 애쓰고 수고하고 그렇게 살면서도 교회를 향한 어떤 그런 열정 속에서 늘 마음에 어떤 그런 근심이 있었던 것,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10장에 있는 그런 말씀 가운데요,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너희들을 근심하게 했는데 그 근심하게 한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근심,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근심, 세상을 향한 그러한 근심은 그것은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어떤 그러한 사랑이라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 때 하는 근심은 그것은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루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면요, 우리의 신앙의 기본적인 자세가 어떤 것이어야 되는가, 그것은 바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그런 절대적인 삶의 목표, 그것이 기준이 되어져야 되고요, 그것이 세상을 향한 사랑으로 또 교회를 세워가는 그러한 은혜로
이렇게 나타나게 되면 축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함께의 은혜가 오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은혜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저나 여러분 모두에게 넘쳐나는 그러한 인생, 그러한 축복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